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 우리 한국 사람들로 말하면 베갯니새도 있고 숟가락 바닥에도 있고 또 옷이든 이불에든 문을 들어갈 때든 나가든 그렇게 좋아하는 복.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특별히 세속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욕구나 욕망 충족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다소 무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복의 이야기가 아닌 진정하고도 영속적인 복을 바울 사도는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가 변함없이 오랜 관습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진심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복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신령한 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올해가 이제 흰소의 해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처럼 우리 소로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두 가지로 인사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함께 이겨내겠소. 또 한 번은 신령한 복을 받으소. 이렇게 두 마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우리 함께 이겨내겠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소. 이곳에 함께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먼 외국에서 선교지에서 우리 장충단 교회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이겨내겠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겨내겠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소. 우리나라 옛 전설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과 가까운 동물들로 12가지의 간지를 만들면서 제일 가까운 동물인 소를 맨 앞에 세우지 않고 자축인묘해서 쥐를 제일 앞에다가 세워놓은 이유가 뭔가? 그걸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의 모든 동물들에게 이제 순서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새해 날이 밝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하는 동물부터 이름을 붙여서 순서를 정하고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미련하지만 부지런하고 꾸준한 소가 제일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전날 저녁에 출발을 했어요. 새벽이 오기 전에 미리 도착하려고 부지런히 밤새도록 걸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기적이고 약은 쥐가 그 먼 길을 일찍 출발해서 가기가 너무 힘이 들고 또 밤길에 가는 게 귀찮고 춥고 그러나 1등은 하고 싶고 그래서 소가 출발하는 걸 보고 몰래 소 등을 싹 올라가서 탔어요. 그리고 소 머리 위에 딱 소의 귀를 붙들고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여행을 해서
날이 밝아올 무렵에 하나님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소가 하나님 도착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순간 머리 위에서 발짝 쥐가 뛰어내렸죠. 그래서 쥐가 얕게도 남의 힘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동물들 순서에 소가 원래 맨 앞인데 쥐가 약삭빠르게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야근 수단으로 그리고 남이 해놓은 일을 가로채는 그런 약삭빠른 수단이나 처세술이나 그런 지혜가 아닌 소처럼 꾸준하게 뚜벅뚜벅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사랑받는 소의 해를 우리 성도들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적절한 것,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데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무심하십니다라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선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서 그 복의 실체를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속적인 복인가 우연인가 노력의 결실인가 아니면 잠시 손에 쥐었다가 지나가는 그런 한계가 있고 한시적인 그런 복인가.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의 제1 그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이것처럼 영속적이고 이것처럼 은혜가 되고 이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기 선택이란 말은 골라 뽑는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리고 어떤 기능을 뽑아낼 때 이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선택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받고 그 사명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오만한 자세로 살거나 아니면 세상을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벌레 하나, 물 한 방울도 소중히 가꾸고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 이건 자랑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달려갈 수 있는 힘이나 발톱이 있습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까? 야간에도
멀리 있는 피사체를 볼 수 있는 적외선의 눈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가운데 헤엄을 못 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수영을 배워야지 돼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에 갖다 놓으면 자연적으로 수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20년 동안 길러야 겨우 제 발로 섭니다. 걸음마를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물가에서 헤엄을 수영하는 것을 배워야 물 위를 갈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없습니다. 동물처럼 지구력 있게 달려갈 수 있는 두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셔서 세상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세례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존귀한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선택하셨는지요? 신비합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 확신의 근거가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해야 할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랑과 확신의 근거로 삼고 오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오만의 동기가 아니라, 그러니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목숨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제물로서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유대인들의 사회에는 양을 기르고 비둘기를 기르고 곡식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100마리의 양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은 그 양들을 그리고 정성껏 기른 곡식을 하나하나 살피고 헤아리면서 다
다 선택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요. 그런데 선택받는 제물은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좋은 것이란 어떤 뜻입니까? 살이 토실토실하게 찌고 덩치가 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처가 없어야 된다는 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사랑 안에서 흠 없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서 맡겨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흠을 잡는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멋진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됩니다. 아빠가 뭘 안다고, 엄마가 뭘 안다고,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러면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없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제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선택받는 자는 흠없는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행위의 오류를 날마다 수정하고 내 속에 있는 편견과 독선과 아집의 오만을 다 씻어내고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흠없는 제물로서 새해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택하신 것이 우리의 과거에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정이란 말은 우리에게 특권을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감사를 상실하면 하나님의 예정에서 배제되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예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거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이 너는 예정에서 소외되었어, 너는 예정되었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이미 정해졌어. 이런 독선과 오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정하셨던 그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이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온 신령한 복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은 예정되었기 때문에, 선택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는 한, 내가 믿는 한,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도장을 찍었다는 뜻인데, 날인,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 금융이 안정되지 않고 사회 질서가 안정되지 않을 때 남의 집, 남에게 보증서 주는 남자하고는 아주 결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딸들에게 얘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사회 질서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어서 신용이나 금전적인 손실 이런 걸 다 보상해 주는 금융기관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데, 보증이 없으면 은행 대출도 못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보증 잘못 섰다가 남들의 부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목사님, 참 친한 사람인데 나도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 보증 서달라고 그러는데 안 서줄 수도 없고 어떡하지요? 제가 보증을 꼭 서야 될 사람이라면 당신 능력만큼만 보증해줘라.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면 만약 그가 어려울 때 그 손실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각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증을 서라. 내 재산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 보증을 쓰면 그거는 과도한 일이죠. 내 재산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보증을 쓰고 저 사람 정말 어렵게 되면 내가 1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할 거야, 그런 보증은 서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줘도 좋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사업 실패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누가 직장에서 일 잘못해서 쫓겨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겠어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해요.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에 눈 뜨리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내가 지금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증이란 말이 담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공탁금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하고
공통점도 많고 차이점도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게 일한다라는 이 성령 세례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사로 바꿨어요. 영세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과 우리가 동일하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견진이라고 하는 성사로 바꿨어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증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성도들이 그 교우들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교회의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사제가 그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해 주는 거예요. 이걸 견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 외적인 상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제가 손을 얹느냐 올리브 기름을 바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시 후, 우리의 내일, 우리의 10년 후, 우리의 인생의 노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미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새해에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미래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때가 찬 경륜을 통하여. 경륜이란 말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대인관계를 상식과 지식과 법과 규칙과 예의 도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과 사명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경영자만 안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 관리, 경영, 통치, 섭리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어요. 사장님의 마음을 사원들이 다 알겠습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공무원들이 다 알겠습니까? 구청장님의 마음을 구청 직원들이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경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능력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시간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사안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간직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함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며